지난 주간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죠. 거의 한 70년 만에 북한과 또 미국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고, 또 국내에서는 지방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휘두르쳐가는 그 안팎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또 말레이시아는 아주 조용하게 라마단의 금식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리라의 축제 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라마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마단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하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치는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여행자, 병자, 임신부 등은 면제되지만 대신 이후에 별도로 수일간 금식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다.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 27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이라고 하면서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드 알 피트르라는 하는 축제가 3일간 열려서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라마단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풍속들을 이곳에서도 보게 되죠. 오후 4시 정도가 되면은 길들이 엄청나게 막히죠.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으러 가는 행렬들의 긴 꼬리를 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앞에 놓고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더 많은 음식들이 소비되고요. 또 저녁에 폭식해서 건강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기간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통사고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아마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학교나 일터에 늦는 사람이 많고 정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라마단 동안의 금식은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원래는 낮에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 전에 폭식하게 되므로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라마단이 되면 내과가 성업을 이룬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아무래도 반나절 정도 굶다 보니 허기지는 경우가 많은지라 보통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데다가, 아무래도 라마단이 금식 기간이라지만 사실상 명절에 가깝게 취급되는 만큼 해가 지고 난 동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 살이 찌게 된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중에 음식을 접대하는 풍습 때문에 상차림을 거하게 차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자연스레 음식이 많이 남아돌게 되고, 그리고 먹지 못한 음식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쓰레기통에 직행하게 마련인지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이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라마단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주 라마단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 라마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유대인의 금식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그 모세율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번째, 소위 티슈리라고 부르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달쯤 되겠습니다. 이달 첫째 날에 나팔을 크고 길게 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이 울린 지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한 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즐거움을 다 중지하고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는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희생 제사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다 전가시켜서 안수를 해가지고서 소위 광야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멀리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소위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때 맞는 그 안식일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때를 만나고 어떤 특별한 위기를 만나고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금식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뭐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변질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목요일이고,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라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게 되니까 헤아리게 되면 1년에 약 100일을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또 생사가 달린 그런 것이라고 할 때는 그때 금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금식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일 동안 하신 것이 아마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해가 뜨고 질 때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은 40일 동안에 완전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40일을 전적으로 금식하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거 좀 좋게 말하면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가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신 거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이 안내하고 이끌어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예수님에게 금식하도록 이끄셨는가? 여기 보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부모님들은 언뜻 떠오르죠? 처음에 와가지고 국제학교 애들을 집어넣게 될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애들이 가가지고 가서 학교 가서 시험 치르는 거, 그런 거 생각나세요? 하여튼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금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왜 금식하게 되었는가? 너무나 재밌게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멈춰서서 여기서 이제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좀 질문하면 거의 멍 때리는 수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 거의 초장부터 혼미한, 혼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찾고 싶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우리들과 같이 완벽하게 인간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령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죽어야 될 죽음을 인간으로 죽는 거죠. 그러나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심이 마땅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걸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 당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게 되고 또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모델,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험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유형이 오늘 예수님이 받은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가장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쓰다가 와가지고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시죠. 웃지도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잠에 빠졌는지. 이게 인간의 시험받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의 시험이었고 이것이 바로 금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자, 보세요. 철저히 줄이신 후에 보이는 것은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회가 돼가지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뭐 여러 번 많이 했어요. 또 말레이시아 와서도 제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뭐 힘들죠.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제일 예민하게 발전되는 게 코예요, 코. 아주 개코가 돼가지고요. 그 아파트에 탁 들어설 때도요. 아파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음식 냄새가 샥하게 코에 들어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나시름하게 저 소스 있죠, 그 짠 냄새 나는 거. 이게 쫙 들어오면 몇 층 몇 호에서 이게 음식을 만들고 있고 있는 게 쫙 코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잘 때는요,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막 시원한 냉면 국물이 그렇게 먹고 싶고요. 그렇게 또 신건지 국물이 먹고 싶어요. 아주 굉장히 예민해져요. 아주 그냥 보는 게 그냥 다 먹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태가 세팅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런 상태로 세팅을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40일 동안을 완전히 줄여서 보는 것이 돌들도 다 떡덩어리가 되게끔 보일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을 한 거죠. 이런 상태 가운데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도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영화 그냥 다 이것저것 다 좋아해요. 그 뭐 경찰 특공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특공대원으로 뽑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훈련을 시킬 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상황을 만들어놔. 자기들끼리 세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공대 훈련생들을 투입시켜가지고 몇 초 안에 유괴범들을 이렇게 제거하고서 비행기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끌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팅이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딱 준비하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완전히 줄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먹을 것,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싸움은 먹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 자체가 그래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타락하게 된 데는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다 임의로 따먹으라. 임의로, 자유의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생존의 양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되게 한, 하나님처럼 되게 한 욕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유혹한 그 사탄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세팅을 해놓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것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야, 배가 고픈데 무슨 상관이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겠는가? 너 눈 침침하지? 배고파서 아무것도. 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먹고 나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증명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받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또 시험을 받을 때요, 그 시험의 핵심이 뭔가를 짚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승리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 것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는 데서 오는 시험인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거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일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4절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존의 떡의 문제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어쨌든 보시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아주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근원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인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명수의 근원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줬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서 물 깃던 그 항아리를 던져두고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몰고 오는 판인데, 그 사이에 31절에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살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은 그래야 될 때인가? 깊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먹고 살려다 보니 라는 시험에 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먹고 살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불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요. 먹고 살려다 보니 이것이 진리와 말씀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상은 말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이슈와 가치와 이념보다 점점 앞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물건에다 25% 항목을 많이 이렇게 관세를 했더니 지금 거의 중국도 한 600여 품종에다가 25% 관세를 붙여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것의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 경제를 리드한다는 미국,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쓰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에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 현상이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에서 현상. 에서가요,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어우 팥죽 냄새가 나.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 배가 고파 죽겠어. 보이는 팥죽이 중요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에서 현상이다. 신약에서는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끼 못 먹었다고 죽게 되는 겁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죽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죽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극한의 데모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관해서 자살도 하고. 아, 목사님 당해봐요. 목사님도 당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저도 살아보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단돈 10불이 없어가지고, 10링깃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때도 저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삶이 너무 어려운데, 기진맥진인데, 진짜 배고파서 지금 오늘 끼니를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뭐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럴 거야. 배고파 봤어? 너 정말 이렇게 죽도록 힘들어 봤어? 네가 경험했다면 그런 말이 나와?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지금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막 빼빼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살아.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그러면 야, 이 X야, 너나 예수 잘 믿고 너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정말 배고파 봤어. 나 40일을 통째로 물도 안 마시고 굶어 봤어. 나 40일을 통째로 굶으면서 광야에 맹수들하고 앉아 있어 봤어. 너무 쓸쓸하고 너무 고독했어. 저녁에 야수들이 소리를 질러대면 두려웠지. 나는 경험했어. 그래도 떡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아무 떡이나 떡이라고 먹으면 안 돼.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 본문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모든 떡을 다 악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땅의 소산을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거짓 없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린연합교회를 생각하면서 열린연합교회 모두 속한 성도들, 하나님 꼭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가끔은 좀 잘못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대체 왜 또 풍성하니 들어가냐? 어떤 사람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자, 배고픔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땅의 수산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으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돌들을 언제든지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내가 시험 받지 않을 것 같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심오한 내용이죠. 그래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 왜? 떡이 풍성하면 떡에만 빠질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신 것에 빠져서 주신 자를 잃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바른 때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예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말하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아싸라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누가복음 12장에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 말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신 말로 딱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부딪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할 정도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라고 굳어진 사람들, 이 사람처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네 거로 내 영혼의 평안이고 쉬자, 먹고 마시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질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갑질하는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죄송하지만 대한항공 회장님 온 집안 식구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어요. 회장님 갔다 오시고 회장님 사모님 갔다 오시고 두 따님 갔다 오시고 아들 이제 앞으로 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밑에 깔려있는 철학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은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풍성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시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영혼의 부요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은 이 문제 앞에서 뭐 혼란스럽고 정신 못 차리죠. 아, 이게 40일을 굶었는데 세팅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말씀을 찾아내시고 인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람의 떡으로만 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 이게 말씀이 원래 어디 있어요? 구약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저를 보세요. 이 되게 웃기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더니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원망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줄이게 하셨대.
뭐야 도대체? 세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가진 거 있을 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하나님 찾게 된 거예요. 그래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셔요. 만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약속을 먹은 거예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약속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약속을 잊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이 김경 목사 이런 좀 사쿠라 같은 목사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40일 동안 극한 그 굶주림 속에서도 이 말씀을 찾아내시고 이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실패했던 그 실패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음을 받아서 극한의 40일 동안 금식과 굶주림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뢰의 극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은 인생의 시험이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로 시험이죠. 하지만 넘치도록 풍성함도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권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배고파 봤어? 당신 정말 죽도록 힘들어 봤어? 정말 배가 고팠고 죽도록 힘들어 봤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어요. 딱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이 중요하다. 떡은 너무 필요하다 인생에. 근데 이것이 자꾸 집중하게 되면 어디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가요. 오늘 떡이 있어도 미래의 떡이 또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자,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으로 치닫게 될 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떡의 포로가 됩니다. 아니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굴러갑니다. 떡을 위해서 떡으로만 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굴러가서 악순환으로 굴러가다 보면은 결국은 떡의 포로가 되어지고 만몬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길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선순환의 고리로 혀를 깨물고 딱 붙잡으면서 이걸 붙잡고 나가면서 떡이 필요하지만 떡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계속 나가게 될 때 이것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면서 결국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인생에게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바로 이런 갈등이 저에게도 치열하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생각을 여러분 볼 때는 너무 얇고 짧을지 몰라도 어떤 때는 죽을 것처럼 제 인생을 놓고 고민해요. 제 목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순환 속에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에 내가 이런 순환의 고리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순환의 고리를 잡아야 되겠다. 주신 것보다 주신 자를 바라보고 내가 한번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봐야 되겠다라고 잡고 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저에게도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살다 보면은 몇 년을 더 사실지 못할지 모르지만 라마단을 계속 겪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나니까 제 아내가 아이고 라마단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지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라마단은 이번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올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그 자체에 빠지고 율법으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딱 고쳐 세워서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이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내내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은 라마단을 굶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